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 하루께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조금 넉넉하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안수집사회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군대가 찬양하는 것 같아서 더 힘이 있고 뭔가 감동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 사람 보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지난달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저 천국,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국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관점과 현재적인 관점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다양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었든 나중에 죽었든 상관없이 저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앉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 새롭게 함, 영생 등으로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좀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천국의 도래가 이미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실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전에 우리는 정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따라 그 다스림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계속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계속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한 자에 대해서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악은 사단의 유혹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들, 주변 환경들, 악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말 못할 고통, 스트레스, 괴로움, 이런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형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전에 보면 형통하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라고 할 때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사형통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모든 일이 형통, 당신의 뜻대로 잘 풀려가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만사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삶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맞는 삶일까요?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 탐방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굿 빼기 갓은 0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줄에는 0 더하기 갓은 굿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빠지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다 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힘들고 괴롭고 영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간단하게 이 배경을 살펴보면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의 관계를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타국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아합과 결혼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국혼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국혼을 진행할 때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국혼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 종교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이 맞지만 궁전 안에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이방 종교의 열심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에게 전면전을 벌인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엘리야를 보았을 때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엘리야 너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영적 전쟁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신이 우리에게 응답할지 한번 보자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어느 신이 불을 내려주나 대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토록 기도하고 소리치고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제물이 젖을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 제단 주변에는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 발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면 불이 붙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고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이 대결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아합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참패를 당했으니 이세벨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 나를 민망하게 했으니 내 종들을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보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심을 본 아합도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세벨을 말릴 법한데 오히려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말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께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삶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형통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형통함이 가득했어야 됩니다. 앞선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면 엘리야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기도 하고 죽은 아이도 살리고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450대 1의 전쟁을 승리하고 왔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평안이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건 뭐지? 이건 아닌 건가?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없구나 고백합니다. 아합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만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 왕궁에 있던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한 엘리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왕궁에서 지내는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고 한 나라의 왕비가 자기를 죽이는 상황이 돼버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역죄인은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금 낙담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죽음과 고난이라는 큰 벽 앞에서는 생명을 위하여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방문하고 귀가하던 중에 장로님과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회 장소가 시골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여기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왜 가로등이 없어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 장로님은 옆에 있는 곡식들이 자랄 때 빛이 없어야지 잘 자라는 때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항상 빛이 강하게 계속 비춘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해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형통한 날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다음에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세상의 형통함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과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다 느낄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재의 삶 위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천사가 너의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하며 음식을 챙겨주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독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낙담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다시금 독려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도에 보면 지도 중간에 브엘세바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로뎀나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음식을 받고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낸 곳이고 엘리야는 지도 맨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내려갑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저 산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저곳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함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풀려가는 게 형통한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세상의 형통함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런 특별 은혜 아래 가운데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상을 받아오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가족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이런 일들은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기쁨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나의 생각에 맞춰 나의 뜻대로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혹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풀려가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일들은 똑같고 상황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나아간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너의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세대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독려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사를 만나러 이동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담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부터 이후 본문까지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하고 좌절했던 이유는 기적을 보였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간 엘리야를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먼 미래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입니다. 엘리야가 들은 이야기는 너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후에 볼 것이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세벨을 어떻게 했고 아합을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리를 털고 다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현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지만 나라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절했던 그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당장은 바뀌는 게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나라가 바뀐 게 없어 보일지라도 내 삶이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난 또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구나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엘리야는 당장 주변의 환경이 바뀐 게 없지만 그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을 빌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사 형통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잘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풀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이 풀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것들,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여건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